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모든 고통과 아픔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되어지십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맡깁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빠졌는데 우리 장윤미 집사님, 우리 아버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릿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스펠링으로는 G-R-I-T, 그릿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오늘 칼럼에 제가 적었는데요. 중국계 이민자이고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앤젤라 더크워스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개념화한 그런 용어가 그릿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2016년에 책을 출간을 했는데 그릿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장, 영어로 하면 growth, 성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복력, resilience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재적 동기, intrinsic motivation이라고 해요. intrinsic motivation. 그리고 끈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tenacity 이렇게 얘기해요. tenacity. 그 앞글자 한자식을 이렇게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IQ보다도 재능보다도 환경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열정과 용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릿이라는 얘기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열정과 끈기.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의 그릇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언제나 찾고 있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하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 주된 방법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에 뭐하게 하는 거예요? 지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서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작은 어려움과 상처와 분노, 실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여러분 의심과 회의감이 들게 하는 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내가 한 해 동안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해 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남는 게 무엇인가? 내가 뭘 한 건가? 우리 가정 내가 이렇게 한 해 동안 섬겼는데 도대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됐나? 다음에는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꼭 12월 되면은요 그 마음이 들어요. 11월 끝자락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이 되면 다음 연도부터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은혜가 넘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다시나 하나 봐라 이러죠. 이거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한결같습니다.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실망하게 하고 믿는 사람을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것, 사탄은 한결 같습니다. 신앙의 그릇은 다시 일어서는 용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한결같이 믿음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는 상황과 상관없이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릇의 중요성이 참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온갖 장애물을 다 극복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아픔, 어려움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셨어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뭐 하시려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 살려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는 그런 열정과 끈기, 그릇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떨까요?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데반이 여러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고백한 것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끈기를 놓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스데반은 진정한 섬김의 리더입니다. 신앙생활이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나는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2024년도 여러분 이렇게 온 것, 12월 달까지 이렇게 온 것,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 모든 것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끈기와 열정이 있는가를 계속 묻고 행동하는 삶을 여러분 신앙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러분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자주 온라인 유튜브를 보지 않습니까? 나는 유튜브 안 본다. 발가락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유튜브가 생활화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제부터 우리 교회에 온라인이 안 돼요. 지금 이 지역이 고장이 나가지고 어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원래는 주일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전체 예배를 다 송출하거든요. 실시간으로.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온라인에 여러분 접속하잖아요. 유튜브에 딱 접속하면 내가 뭘 볼 것인가 찾아보고, 그런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접속이 되어져 있어야 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유튜브 모드가 아니라 기도의 모드입니다. 기도의 모드가 필요해요. 제가 연말이 되고 여러분 새해가 되면 연말에는 내년을 또 준비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새해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사과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유튜브 모드가 아니고 기도의 모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요. 기대하시라. 개봉받고 새해를 마무리로 기도를 잘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새해를 열어가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변화가 없으면 매년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얇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가 깊어져야 되는데 얇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내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해내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고백해요. 사무엘이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사무엘상 12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 12장의 제목을 딱 보면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어요. 사무엘의 마지막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의 마지막 말. 마지막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나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심중에 있는 말을 하겠다는 거죠. 양심 선언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안몬 자손의 왕 아하스가 너희를 치고 om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가지고 뭘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 좀 주십시오. 왕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이고 연약함인지를 지적하고 앞으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사무엘 자신이 선지자로 있으면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후반부에 보면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에게 내가 받았느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만약 그러한 것이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 갚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우리에게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사무엘이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했을까? 제기를 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뭐 잘못한 것이 있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 그 뉘앙스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마지막에는 여기까지 정착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모습 속에 무엇이 있었냐 하면 잘 먹고 잘 살만하면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여러분 가장 큰 죄악의 모습 아니겠어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주었는데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하느냐. 우리가 자녀들한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이래?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여러분 가장 큰 죄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주일날만 잠깐 왔다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생각해 보아야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솔 군사령관, 가나안군 지휘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들의 손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셨어요. 그제서 10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은 세상에 여러분 마음이 빼앗겨 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익하기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는 것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할 때는 여러분 더 가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투싼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신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구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왜 내 길을 막으십니까? 하나님이라면 내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여러분, 항상 문제가 생겨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그들이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마실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번만 살려주시면, 이번만 살려주시면, 이번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기겠습니다. 내 자녀도, 내 물질도, 내 삶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막 약속해요. 문제가 생기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해결되면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어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 그들은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반해 여러분, 가나안 주변 국가들은 왕들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이 중요한 것을 의논하는 지방자치제인데 반해서 여러분, 가나안 주변 국가들은 중앙집권제예요. 그러니까 왕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죠. 우리도 다른 국가들처럼 우리에게 좀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죠. 그들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 문제가 자신들에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문제가 누구한테 있어요?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나한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시스템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잘 제도를 세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신들이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줄 모르고 좀 더 강력한 왕정 체제로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지 않는 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게 여러분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 여러분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우리는 급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된다 한다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식을 똑같이 우리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다른 사람은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셔.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때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은혜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안 사랑하는,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채찍도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가만 따라서 하나님 나를 간섭해 주세요. 남편은 날 좀 간섭을 안 했으면 좋겠고 아내는 날 간섭 안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간섭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담대하게 일을 처리해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손실에 매달리지 않고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쉽게 좌절하고 쉽게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까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줄을 열정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그릿을 가지고 신앙의 그릿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위대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기도를 안 하면서 이것은 이기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따라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만약 너희 백성과 왕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면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오늘은 일되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그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그게 두려워. 여러분 위기 상황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한 것을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것도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밀을 베는 때는 대개 4월 셋째 주부터 6월 둘째 주일까지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그런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레와 비가 내렸다. 이것은 기상이변이잖아요. 그런 기상이변은 여러분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간섭하신 결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로 인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죠. 왕의 제도가 세워졌지만 만약 여호와의 명령을 너희들이 거역하고 청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 나는 회개하지 않고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가 여러분 열정과 끈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어때요? 실제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 앞에서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고만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행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해요.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권면해요. 이게 여러분 사무엘의 진심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어떤 위기냐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존중과 최고의 위대함이 되어야 되는데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33만 명의 여러분 병력을 모아서 한 번에 암몬 사람 나하스 그의 군사들을 다 섬멸하고 길르앗 야베스를 여러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사울을 딱 데려다가 어디에다가 세워요? 여러분 길르앗으로 가가지고 그를 왕으로 딱 추대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겠구나. 이게 여러분 사무엘의 마음이에요. 위기감이 늙은 이 사무엘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계속해서 나이가 들면 뭘 많이 해요? 같은 말을 반복해요. 사무엘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더 해줍니다. 23절 말씀,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책망은 다른 것입니다. 원망하고 책망은 다른 거예요. 원망은 여러분 뭐예요? 끊임없는 불평을 어떤 대상을 향해서 쏟아내는 게 여러분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 안 했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 책망은 여러분 뭘까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것. 그게 여러분 책망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화를 내는 것은 원망이고 불평이지만 기도를 수반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책망이에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하면서 기도할 것을 여러분 결단하고 작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늙은 지도자의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영혼이 여러분 못되도록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 되도록 하기 위한 영적인 책망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지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그래. 기도가 수반된 그런 마음,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책망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수반된다면 그것은 책망하는 일일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많은 말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쏟아내다 보면 그 이상도 원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늙은 사사 사무엘은 나이도 들었고 고동도 여러분 이전과 같지 못하고 이스라엘도 이제 왕으로 세워져 가지고 자기는 여러분 그림자처럼 사라지면 되지 않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지낼 만한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시 집합시켜 놓고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본문을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나에게도 하나님께 사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의 그릿이 있습니다. 그 그릿은 열정과 끈기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여러분 끈기예요. 사단은 오늘도 이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싫어해요. 2024년도 이제 한 달 딱 남았습니다.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뭐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온 가족 새벽 기도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월 동안도 마지막에 오면 다 온 거라니까요. 말씀도 여러분 다시 읽으십시오. 기도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2024년도 12월 달이. 우리의 생각은 뭐가 있어요? 내년부터 잘하면 되지 뭐. 똑같은 내년부터 운동하면 되지 뭐. 내년부터. 요즘 11월 달, 12월 달 계속 하는 말이 내년부터일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연말이나 여러분 무슨 생각이 제일 많아요? 좀 쉬어야지. 또 쉬어야지.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건강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마든지 쉴 수 있어요. 여기에서 열심을 다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신앙의 결의성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되든지 안 되든지 저도 몰라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다 압니까? 기도하다 보면 모를 때가 더 많아요. 그렇지만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반드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여러분 사무엘의 책망처럼 그런 여러분 큰 울림이 있고 영적으로 여러분 무게감이 있고 그러면 우리 가정이 다시 일어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